여러분 살아오면서 모두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셨죠? 네,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삶은 참 평탄하게 살았다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신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평탄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계십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꽃길을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우리가 살면서 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네. 전에 여성 예배 처음 시작할 때쯤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모임에 왔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네, 대단한 간절함과 정말 절박함으로 그렇게 찾아왔던 자매였는데,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지금 휴스턴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왜 그 자매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했을까? 제가 여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 예배에 지금 몇 명 들어있냐면 12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간 분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 만난 거죠. 근데 정말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저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을 주는 분들은, 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분들, 하나님으로 더 등을 돌린 분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점점 처음에 앞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서 점점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될까요? 나름대로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침체를 맞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네, 제가 경험한 낙심은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 구역 식구,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암에 걸렸을 때 너무나 어린 아이가 있었고 또 정말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3살 된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자매를 살려주시길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온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데려가셨을 때 정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저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데, 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정말 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이 더딜 때에, 응답이 딜레이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원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네, 그때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네,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친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시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사로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로는 벌써 죽었어요. 부고 소식이 들어와요. 이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가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 향해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이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그 이틀의 시간,
정말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 그걸 믿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왜 하나님은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나를 아직도 안 만나주실까요? 너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때 성도들은 하루, 이틀, 3일, 열흘 기도했죠. 그런데 금방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그 전날 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결국은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때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데, 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 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돌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러나 응답을 보지 못했죠.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큐티 하는 거, 이 본문 큐티 쉽지 않으셨죠? 네, 설명은 너무나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 해설서에서도요.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한 의아심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저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본문을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정반대, 상반된 해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은 이제 그 오랜 시간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요. 사무엘상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돼요. 그 결론 부분에서 또다시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길보아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길보아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요, 사무엘상은 줄곧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에서는 다윗이 오랜 시간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그 시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시간으로 보면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년 기간의 도망기를 보내요. 20세부터 30세까지의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기간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그때 마지막 시기, 블레셋의 가두로 망명했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대충 넘어가면서 할게요. 제가 저기 수정할 때는 빼버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요, 사울 왕이 겪게 되는 그 위기가 이제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네, 블레셋 사람들은요, 주로 그 지중해 연안 해양지대 근처 가까운 데서 살면서 주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수넴, 어디냐면요, 저 북쪽,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도 주로 남쪽에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사울도 그 블레셋의 진친 데를 중심으로 그 옆으로 장소를 이동해 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요, 보통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를 벌인 것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전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블레셋은 북쪽 지역에 진을 쳤을까? 예, 찾아보면요, 블레셋이 그 남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거는
지금 사울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로 하여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하고 분리시켜서 전쟁을 치르는데 불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도시국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다 지금 불러 모아서 총 집결해서 군사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해요.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그 신무기를 가져왔냐면 전차부대, 병거, 말과 그 말이 이끄는 그 병거, 전차부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차부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총이죠. 네, 왜냐하면 총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칼을 잘 던져도 총하고는 당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병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정말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이 당한 위기는 적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 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그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 블레셋은요, 지금 갑자기 전차 부대가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치렀던 전투에 있어서도 블레셋은 그때도 이미 전차 부대가 있었고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이겼죠.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가 갖는 두려움과 불안이죠.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문제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보이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게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죠.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 적이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네, 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자문을 구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네, 그의 두려움 속에서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여기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꿈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사람들은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요. 다니엘, 요셉, 네,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꿈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우림을 통한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우림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림은 뭐냐면 다음 거 보여줄게요. 제사장의 옷이 있죠? 옷이 있으면 겉옷이 있고 저 위에 앞치마 같이, 네, 쉽게,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그 에봇 위에 있죠? 보석이 있고 그쪽 위에, 그거를 판결 흉패라 그래요. 판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꿈은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이 사울은 이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과거에 사울이 다윗에게 동조했다고 높방에 있던 제사장들을 거의 몰살시켰던 적이 있죠. 네, 대부분 다 죽었는데 단 한 명,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을 해요. 그때 아마 그 제사장은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겠죠. 자기 제사장복은 놓고 가진 않았겠죠. 예,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은 그 에봇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대신에 사울은 그 모조품을 만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조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조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또 다른 방법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의지했던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3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충고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바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 것 같아.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마지막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어나라. 그 메시지가 꼭 저한테 하시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큐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리시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요. 네, 우리 정임 성도님도 조금은 느껴지죠? 네, 성경책 읽을 때 뭔가 가슴을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죠. 네, 영적인 나의 바로미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막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터치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 것 같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취한 7절 말씀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왜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생각해냈을까? 사울의 마음의 본심에 뭔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정말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은 바로 그 순간, 그 다음 이제 세컨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죠. 이 신접한 여인은요, 귀신에게 묻는 자를 말하고요. 악한 영과 소통하면서 그다음 영매자 역할을 했는데, 영매자가 뭐냐면요, 무당 잘 아시죠? 오늘날 무당 같은 거, 여자들은 무녀라 그러고 남자는 박수무당이라 그러는데요. 귀신과 접촉하면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죽은 자의 영과 살아있는 사람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영매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사울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죽은 후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과거에 행했던 일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자기가 다 그 나라에서 축출하고 숙청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 뭐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 행동이요, 그 무당과 또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회파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한 왕들이 행했던 일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누가 있죠? 생각나는 왕 히스기야 왕, 예, 또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아사 왕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나라를 정화시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데 바로 저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도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저희를 온 마음 다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정말 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진정성 의심하게 하는 퀘션 마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을 행했던 왕이 왜 갑자기 그런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까? 예, 적어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뭐라고 말하죠? 네, 진실성이 의심되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울은 바로 그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대대적으로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그런 그가 이제 주술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걸 통해서 그 사울이 행했던 개혁의 의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사울이 그 개혁을 행했던 때는요, 언제였냐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으로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동요했다는 거죠. 그때 그 불안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영적인 공백기를 자신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그 개혁운동, 그 무당들을 수청했던 사건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일 행하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친다고 해서,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요, 정말 곳곳에 너무나 많은 무당집이 많잖아요. 점집, 이렇게 불교, 이렇게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그런 곳만 가면 금방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만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런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소,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캐치했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싫어해서 빨리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한국에 가면서 너무나 많은 대학가 앞에, 저희가 다녔던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점집들이, 그냥 커다란 점집들이 이렇게 신촌에 자리를 잡은 걸 보면서, 야, 요즘의 대학생들은 저렇게 찾아다니는구나. 우리 때는 저러진 않았는데, 숨어 있었는데 몇몇 곳에. 이제는 너무나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말 사울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자 정말 악한 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 그 접신녀를 찾아간 거 보면서 생각해 볼 게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가 가졌던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네. 사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했던 거죠.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기도는 진실하지 못했고 정말 절실하지 못해서요.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죠. 그가 모든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는 흉내를 냈을 뿐이지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울이란 인물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진도가 안 나갔어요. 사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심지어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퀘션 마크가 너무나 많이 되고 해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게 칼빈의 5대교리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게 전 너무 강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심지어 불교에 가서 거기서 불교 회장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울을 보면요, 최후가 하나님 없는 자의 최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해도 신학적으로는 제가 믿는 신학에는 잘 안 맞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수해 가시고 성취해 가세요.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은 너가 그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것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막는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요. 사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 악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그런 악녀, 무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집사님, 저랑 잘 모르는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쇼킹했거든요. 친구 따라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역 모임에서. 근데 뭐라고 점쟁이가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교회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악한 영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뭘까요? 적당히 여러 신 중에 하나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으려고 가서 비는 거, 그게 기독교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과는 다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한 내가 죽는다 해도 나의 영혼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 그걸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심지어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이제 변장하고 찾아가죠. 그래서 요청했던 게 뭘까요? 네. 신접하는 술법으로 말한 내가 말한 사람 누구죠? 죽었던 사무엘을 다시 어떻게든 그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요청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이 사울이 요청했던 이 행위는 뭐냐면요, 초원술이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는요 초원술이 많이 행해졌어요. 무당들을 통해서 무당이 이제 주문 같은 걸 하면서 기도하면서 악령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흉내내거나 죽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유사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무당들이 그런 거 많이 한대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목소리 흉내내는 거. 네, 우리 현숙 집사님 너무 리얼한 표정으로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영이 살아서 왔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 죽은 혼을 불러냈다. 그래서 초혼술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온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 이게 바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켈빈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귀신의 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물론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보시는 게 정답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요, 죽은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던 사무엘은 땅에 있지 않았겠죠? 낙원에 가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모양은 그런,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고 귀신의 장난으로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주술행위를 성경에서 굉장히 엄하게 금지시켰고, 그런 무당 접신자를 다 죽이라고 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네, 레위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20장 말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무당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벌이면서 과거를 정말 쪽집게처럼 알아맞히고 귀신처럼 알아맞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그 악한 영의 노예로 삼는 거죠. 그 영혼들을 악령에 구속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갈까요? 치욕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가엽게 여기지 말고 제거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네.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어요. 사단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인간의 욕망과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혹당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점쟁이가 내 과거를 맞추는 거에 솔깃하지 말 것. 절대로 너 옛날에 무슨 일 있었지? 그런 얘기 들을 때 절대로 귀가 향하지 말 것.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하고 싶어요. 나의 과거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면 여러분 마음이 안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흔들린 존재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악한 영도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 이단 몇 년 동안 우리 정임 집사님 신천지 이단이 접근할 때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잘하는 친구를 먼저 포섭을 하게 되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캐내요. 그러면 많은 걸 알겠죠?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어려운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죠. 그러면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바로 신천지가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요즘 여러분 인터넷 많이 보시잖아요. JMS. 제가 대학 때 JMS 신흥 이단이 막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근데 저희 과 친구가 저랑 같이 기독교 서클을 매번 갔던 친구였는데 방학 동안에 어떻게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포교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과 친구들을 막 거기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흥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너무나 많은 인류 대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한참 빠져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게 가짜다라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생, 뭐 연대생, 처음 시작이 어떤 이대 자매가 이대생이 거기 연루됐다가 제 친구가 아닐까 제가 생각했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바로 남자친구, 서울대 남자친구를 포섭해가지고 독수리 오영재 연세대학 중심의 학생들을 통해서 교리를 완전히 이렇게 정립을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맞게끔. 전 너무 놀랐는데 대표적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명섭이라는 무학자,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 학교도 많이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빠졌을까?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리를 연결시킨지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많이 배우지 못했어. 마구간에 태어났어. 가진 것도 없었어. 별로 학문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학문이 없잖아. 배운 것도 없어. 그렇지만 지식이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 참 이런 속임수에도 너무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상 혹은 좀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에 절대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동시에 사단은 우리보다 좀 더 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우리 남편의 큰어머니랑 같이, 큰어머님이 점집에 가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싫어했는데 쫓아갔는데, 그때 저희가 유학 오기 훨씬 전인데 둘째 아들이 미국 간다는 둥 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솔깃하겠죠? 사단도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숙지하세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so what? 그래서 마귀가 나에 대해 조금 안다고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단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와도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 완전한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손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마지막에 나온 그 사무엘의 정체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악한 접신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 것 세 가지는 아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울이 내일 마지막이 될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먹이면서 저 민족을 저주해 주세요. 악한 자의 저주도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보면서 돈을 먹었으니까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바꾸시죠. 어떻게? 축복하게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돈을 준 발락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줬는데? 복채 줬는데 저주하라고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악한 영도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빨리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악한 영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마지막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최대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 뭘까요? 죄죠.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개만 한다면 깨끗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실 수 있는 딜리트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운세, 점 보는 거, 혹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사술, 그런 것들을 행했던 적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항하고 사단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싸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안 가족들 중에
점장이 찾아가는 사람들 있다면 주여 그것을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사술이 우리 가문에 흐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흐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끊어내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는 악한 영의 매임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는 일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됩니다. 어둠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가 닥치면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우상이고 그리고 점쟁이고 무당이고 사술이에요. 그런 그들을 끊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을 살려낼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 정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매여있는데 끊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